안녕하세요. 이제 설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시작했지만은 끝마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 이제 지금 이제 2월인데 연초에 뭐 결심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올해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뭐 운동을 해야지, 혹은 뭐 공부를 해야지. 근데 이제 지금 뭐 다 망해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항상 다이어트를 계획하는데 참 지금 진척이 없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이제 흐지부지 되거나 혹은 좌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삶에서 폭풍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종종 역경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죠. 그때는 쉬어야죠. 근데 뭐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서 우리가 뭘 하다가 그치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려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아주 자주 늘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괴로울 때가 참 많죠. 우리의 마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의 환경의 폭풍도 늘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폭풍이 우리를 더 많이 괴롭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파도와 풍랑이 칠 때 무리를 무조건 걸어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무리를 걸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폭풍이 칠 때 이제 배 안에 있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려가지고 무리를 걷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갈 때 겪는 외적인 폭풍 있잖아요. 그 외적인 폭풍 가운데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역경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첫 번째로요. 두 번째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역경 중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둘째로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셋째로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경 중에 믿어야 할 것을 보죠. 일단은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먼저 가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그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가신 거예요. 이때쯤의 시간이 아마 저녁 8시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먼저 갔는데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25절에 보면요 밤 사경이라고 해요. 밤 사경이라는 게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녁 8시쯤 헤어졌죠. 그리고 제자들은 배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떠났는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언제인가까지
계속해서 폭풍이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제자들은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을 건데 폭풍 때문에 배가 뱅뱅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엄청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럼 그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아니 뭘 하고 계셨던 겁니까? 예. 제자들은 이렇게 큰 위험에 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위험에 처한 걸 아니 그분의 전지하심을 생각하면 미리 알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께서는 이러고 계셨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거기 계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아니 우리는 폭풍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안하고 괴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제자들은 괴롭거나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 사실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안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대비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고통에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망쳐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 결국은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조지 위필드라는 18세기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여러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나눠주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을 받아가지고 수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삶은 빈궁했습니다. 근데 조지 필드의 삶에서 벌어진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재미있습니다. 순회 여정 중에 그가 한 번은 대가족과 함께 사는 한 과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여자는 지주에게 집안의 가구를 압류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위필드도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동정심 많기로 유명한 그는 그 가련한 여인에게 선뜻 5기니를 건넸다. 그와 동행하던 친구가 5기니는 지금 위필드의 형편에 비해서 너무 큰 돈 아니냐고 눈치를 주자 위필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곤궁한 사람을 우리 앞에 데려오시는 것은 우리가 그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여행사는 노상에서 강도를 만났다. 강도는 돈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그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 주었다. 강도가 사라지자 위필드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둑에게 다 빼앗기느니 아까 그 불쌍한 과부에게 5기니를 준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말이다. 생각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5기니나 과부에게 주었는데 하나님 5기니를 채워주지 못할 망정 왜 노상 강도를 만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위필드는 신앙이 좋은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돌봄 아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야 5기니라도 과부한테 간 게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다시 길을 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좀 전에 그 강도가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위필드가 입고 있던 코트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때 당시 겉옷은 비쌌습니다. 위필드는 이번에도 순순히 코트를 벗어 건네고 대신 강도가 입고 있던 누더기 겉옷을 받아 입었다. 좀 더 나은 옷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누더기를 걸치고 다니는 심산이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가 나죠. 그죠? 아마 제자들도 풍랑 가운데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옷을 빼앗아 가지고 달아났던 그 강도가 얼마 후 다시 거칠게 말을 달려 그들을 뒤쫓아왔다. 두 사람은 그가 이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황급히 말을 달려 도망쳤고 다행히 그에게 잡히기 전에 인가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강도는 더 이상 쫓아오지도 못하고 가버리지도 못한 채 당황스러워했다. 그 강도는 아마 분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넝마 같은 겉옷을 벗어들었을 때 위필드는 주머니에서 꼼꼼하게 싼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고 그 꾸러미에는 100기니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예.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죠? 위필드가 모든 것이 망했고 망했다고 느꼈을 때 사실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위필드를 공급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예. 위필드는 망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삶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할 그때 가장 불안한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할 그때 어쩌면 가장 안전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가장 불안하고 폭풍 가운데 있고 괴롭다고 느낀다면요 꼭 그때가 제일 불안한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요. 예.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게 우리가 역경 중에 믿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가 역경 중에 행해야 될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요. 이제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마도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폭풍 가운데서요. 그리고 아직 풍랑은 가라앉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멀리서 풍랑을 헤치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근데 27절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안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폭풍 가운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능력이 있다면은 일단은 뭐예요? 폭풍을 멈춰 놓고 나서 그다음 안심하라라고 얘기하면 그게 상도죠. 그렇죠? 말이 상도가 이상한가? 어쨌든 아니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은 폭풍부터 멈춰 놓고 그다음 안심하라고 말해야지. 아직도 폭풍이 불고 있는데 안심하라고 하세요. 예.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일단 평안을 찾고 나서 그 다음 고난을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내 삶에 고통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평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나를 명령해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28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평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어느 정도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저분이 뭐든지 할 수 있어. 방금 오병이어도 행하셨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폭풍 가운데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 가운데 종종 물에 빠집니다. 실수하기도 하고요. 내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고통은 늘 자기 연민을 불러일으키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벌이는 건 당연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기도 하고, 그리고 삶이 힘드니까 신이고 뭐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아예 버리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라도 기도하십시오. 예. 삶에서 폭풍 가운데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그때라도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좋을 때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한 이후에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그분을 찾으십시오. 베드로가요 그 이전에 기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물에 빠지기 전에요. 베드로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리를 걸었어도 좋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물에 빠졌죠. 빠졌어도 상관없어요. 예수께서는요 그때 하는 기도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패한 이후에 하는 기도라도 들으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경 중에 행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삶에서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분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역경 중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보세요. 여기서 의심이 왜 시작됐는지를 보십시오. 바람을 보니까는 의심이 시작되죠. 그리스도를 보면 의심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바람을 보면요 우리는 두려워지게 됩니다. 우리도 자주 그렇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안 보면 환경을 보게 됩니다. 환경만 보면 하나님을 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현실에 집중해야지, 이 기독교는 전부 다 가스라이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경을 모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 가운데 계셨어요. 그분은요, 그냥 저 멀리서 기도하면서 자, 풍랑 멈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은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풍랑이 잠잠해진 다음에야 배를 타고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너편으로 다른 배 타고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풍랑 한가운데로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풍랑을 제자들과 꼭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점이죠. 예. 그분은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저 위에서 자, 고난 멈춰 그러면서 다 평온해진 다음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와 질병과 분노와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 고통과 풍랑의 한가운데 있는 1세기 팔레스타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고통, 가장 거대한 풍랑,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대한 풍랑을 친히 감당하셨죠. 다른 신들은 고통을 멈춰준다고 약속하지만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멈춰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아니고요, 주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구원이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아이한테 아빠 손 꼭 잡아, 그럼 구해줄게,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요, 아이는 힘을 다해서 손을 잡아도 사실 그 힘이 얼마 안 되죠. 아빠의 힘이 아이를 구해내는 겁니다.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면 막 힘든 데 가면 아빠가 손 잡고 가잖아요. 그럼 아빠가 아이의 힘으로 붙잡아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힘으로 끌어당겨가지고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묵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삶의 여러 가지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절대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세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은 두세 살 난 어린아이의 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염려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설 기간 동안 당신을 향한 바라봄, 신뢰가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설 명절 보내세요.